일베르트 까뮈라는 그 대문호가 있죠. 그 까뮈는 말하기를 인간은 오해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셰익스피어 역시 그의 4대 비극이 있죠. 사실 인간의 삶이죠.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통해 질투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불행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오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오해하는 존재란 겁니다. 인간이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장신대 이사분이셨고 작년에 하나님 곁으로 가신 그 고시업 박사님의 책이 있거든요. 그 박사님의 책에 인간 그 100개의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첫째,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예를 들어보면 그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후궁으로 취할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를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사실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고 이삭은 생각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왕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그러고 나면 이 리브가를 위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둘째,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긴 하는데 두려움과 이기심 좀 차이가 있는데 이기심 때문에 뭔 이기심이냐면 이삭은 아내를 빼앗겨도 자신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임을 왕이 알게 되면 틀림없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브가가 어떻게 된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기심이란 어떤 거냐면 자기 위주로 유익 여부를 생각하면서 오는 대단히 강력한 인간 본성의 의지입니다. 이건 인간 본성이에요. 이기심은 먼저 나를 챙기려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뭐든지 보게 되면 여러분 보면 알지만 내 관점에서 하죠. 객관적으로 막 자료 찾고 하는 건 박사님들이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취급하죠. 그래서 논문을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취급하죠. 왜냐하면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주관적인 거는 오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동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판단했는데 결국 오해하게 되므로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내가 피해를 안 당하려고 내가 했더니 오히려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말에 상관없이 내가 안 당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취하려고 해봐야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이삭은 왕 아비멜렉을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왕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은 이삭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이삭은 보게 되면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이삭이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삭은 왕을 오해했을까요? 이삭은 왕의 과거 행동을 통해 왕을 평가했습니다. 왕은 미인을 좋아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권력을 통해 취한 경력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런 경력을 근거로 해서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죠. 한번 나쁜 짓 한 사람이 또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삭을 통해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그 개연성이 필연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솔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삭은 참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오해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그게 다섯 번째 나오긴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이 오해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과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맞아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는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보기에는 자기 아내가 미인이었으나 왕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미인이 다른 사람도 미인으로 볼 거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도 살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는 습관이 있으면 남의 남편, 남의 아내도 그럴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나의 남편이 그러니까 다른 집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니까 다른 아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잘 찾고 여러분 자료들을 모으고 주변에 물어보고 당사자에게도 물어보고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이 고시원 박사님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에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26장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오해했고 왕이 리브가를 취할까를 생각했고 그래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내를 누이 동생하고 넘겨버린 건데 만약 그가 기도했다면 크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경솔한 판단을 극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며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관찰하여 여유를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묻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이런데 어떡할까요? 그러다 보면 뭐요? 어떤 분도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구나라는 다른 생각의 관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기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수를 점점 적게 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는 기도일수록 내 욕심에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는 기도일수록 나의 실수를 점점 적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섹스피어가 대문호잖아요. 이 오셀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해야말로 성격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 성격의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셀로에 보게 되면 오셀로는 아내를 오해해서 죽이고 맙니다. 사실 그의 아내는 대단히 정숙했습니다. 그러나 오셀로는 남이 놓은 덫에 걸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생각하고 오해하고 죽여버립니다. 사실 오셀로는 여러분 당시 흑인이었고요. 인종차별을 잘 극복하고 장군이 되었고 정숙한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이 섹스피어 작품이 1600년대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흑인이었다고 했을 때 그 작품 속에서도 인종차별이 다 배제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심이 많은 성격이 오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 사람 오해 많나 안 많나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셀로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정직하게 팩트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판사들도 차로를 그렇게 모으고 해도 뭐요?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았어도 뭐요? 고문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 때문에 본인은 물론 남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곤 합니다. 때로는 오해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오해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오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저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데테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저버리다 보니까 그냥 버렸나 생각하는데 이 아데테오 헬라적 의미가 뭐냐면 무효로 하다, 효력이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단어입니다. 이건 무효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향한 거였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오해 때문, 미스언더스탠딩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오해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보게 되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 했지만 뭐요? 그게 그릇되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에 오해부터 시작됐으면 우리가 오해되는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오해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해가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을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이 상대방은 뭐요?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우기는 적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 내가 자신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가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오해와 의심은 다릅니다. 예.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풀었다고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 맞는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왜? 제자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마의 그 의심이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 뉴스조차도 여러분 어느 색깔만 정치적 색깔만 가지면 이게 사실을 이해하는 것 같으나 이건 쏙 빼버리고 하게 되면 뭐요? 왜곡돼서 우리에게 들리게 만든다는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이용하고 있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네. 저 누가 특별히 믿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연예인들이나 아나운서가 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상품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실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 질문이도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 좀 읽고 하면 좋은데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늘 뭐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왜 교인들은 그래요? 왜 교회는 그래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자기는 예수님에서 알고 온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은 반박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해요? 교인들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 모였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진짜 율법의 의미는 안 물어보고 뭘 물어봐요? 안식일을 어긴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건 안 보고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고쳐준 건 안 보고 안식일에 왜 고쳤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러셨어요? 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었다는데 왜 선악과를 먹게 놔뒀어요? 그런 질문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이니까. 근데 와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도둑질해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꾸 본질을 흐트러뜨리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잘못 안 것을 알았잖아요. 바꾸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해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특히나 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신 육과 함께 살아서 뭐예요? 영원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 이터널 라이프를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라니까 그걸로.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게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혼과 관련 있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오해의 현장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또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오해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 요한의 오해는 의심에 가까운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오해입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가 구약의 약속을 이룬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떤 메시아인지 몰라서 요한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는 즉시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악인은 저기 영영 형벌 받고 의인은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자 요한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어이 그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먼저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네, 헤로디아의 생기잔치 헤로디아가 이야기해서 헤로디아 자기 그 의붓딸이서 그 이야기한 걸 요한이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한은 물어봤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의도한 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이가 바로 요한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뭘 맡겼냐면 메시아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속량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는 독특한 요건을 부여했고,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자, 제자들에도 얘기하죠. 보라,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자기는 저분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겠다, 감히 들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있음을 자기가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드러냈는데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요한이 그럴 정도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메시아로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관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제국을 설립하러 오신다는 이 범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는 다르나 악인들은 다 멸망하고 선인이 산다.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도 생각에는 다 세상에 자기들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에는 다 악인이죠.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님 전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후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전에는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28절 좀 끝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 기록이 됐는데요. 극히 작은 자라도라는 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그보다는 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앞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선지자로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큽니다. 구약은 뭐로 나갔어요? 양과 염소로 나간 거예요. 우리는 뭐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큰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솔로몬만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요한만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다른 순위 말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조차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뭐예요? 엘리야의 성정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위대한 선지 엘리야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났더니 21절에 질문하고 나서 마침 그때에 됐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되는데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이 기적적인 치유와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질병 걸린 자를 고치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악귀 들린 자들을 악귀를 쫓아내시고 많은 맹인을 고쳤다라고 고쳤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게 이사야서 35장에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돼 있어요. 메시아 사역이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걸 그대로 계속 뭐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한이 알 거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왔던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제가 요한이라면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다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무고한 사람, 자신들의 스승이 가장 무고하거든요. 선한 말하다가 그냥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거든요. 요한이 풀려나야 한다고 여겼지 않았을까? 나는 제자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지금 보이신 능력을 보세요. 귀신이 악귀가 쫓겨나고 말도 안 되게 병든 자들이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못 풀어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이야기하면 감옥에 자물쇠가 놓고 심지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도 알잖아요. 그 뒤 이야기도 알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가서 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간수들 잠들게 하고 옥문을 열어주고. 왜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요한이라면, 그리고 요한은 친척이에요, 여러분. 알죠? 친척이에요. 친척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친척 형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오는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그러면 이 자를, 이 요한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요한이었더라면, 제가 감정을 보니까 저는 참 진짜로 서운했습니다. 읽으면서 진짜로 서운했어요. 주님 어떻게 저 너무 서운합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겹치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 가족과까지도 좀 힘들게 하면서 서운하게 했던 일이,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속에 서운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일을 했었고 나서 하나님, 나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왜 나는 해결 안 해주고 나를 구원하지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대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참 주인이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 즉 세례요한이라면 저는 지금 날 감옥에 가든 이 헤롯을 좀 어떻게 가문이든 됐든 왕이 죽든 어떤 뭐 해가지고 내가 좀 풀려날 수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는 멸망하고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요한이 살아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때,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장 저 나쁜 놈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가다가 저 나쁜 놈이 여러분 천둥 맞았다고 해도, 벼락 맞았다 해도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소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여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영적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엄연한 영적 질서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체험,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의 최초적인 심판은 메시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를 요구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메시아는 그렇게 오셨어요. 한치 하나의 말씀대로 토시어 틀린 거 없이 그대로 오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를 합당히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에 죽고 나니 그게 뭐였어요? 엄청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영영 형벌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원, forever, 영원, eternal life와 관련되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봐보세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스승을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지금도 뭐 해야 돼요? 돈 없는데 양 잡고 소 잡아야 돼요.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요. 이 성전이 피 비린내로, 동물들 피 비린내로 진동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면 당대 사람들은 요한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를 구경하거나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자를 기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을 어떤 선지자로 말씀하시냐면 26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선지자냐? 세례요한이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서 오해했지만 그는 의심이었던 거고 진짜 세상 사람처럼 오해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교랑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고 그 전에 선지자는 이 교랑도 아직 못 건넜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독특한 사역이었습니다. 오실 길을 미리 메시아 오실 길을 미리 예배하는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그가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고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보다 위대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그러면 인간으로서 위대하다는 말인 거냐?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위대하다고 치면 여러분 한 10개 국어하고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뭐 어디 국회의원도 해보고 어디 재벌집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위대한 기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독특하게 맡기신 그 사역을 세례요한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그는 광야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같이 동시대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하다.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와 함께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세례요한 말고는. 세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고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죠. 이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세례라고 있는데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한이 예고할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집행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례를 통해 즉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에 참여한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29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요한이 교랑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세운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효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3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할 때 이 세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있던 이 세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세례 요한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오해했느냐? 종교 지도자들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 다리새인가 율법 교사잖아요. 당연히 백성들 가르쳤겠죠. 맹인을 가르쳤으니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구덩이에 빠질 정도까지 그 오해가 시작됐던 것은 무엇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관을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먼저 메시아를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어떤 메시아요?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 땅까지 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거였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데 당시 세대의 사람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해요.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세대는 시장에 앉아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모여가지고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이 세대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근데 그 아이들의 비유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자 하는데 춤을 안 춘다고 불평을 합니다. 곡을 해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데 같이 울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그 비유를 33절 3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와 같은 좋은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요한이 그래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같이 장단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랬더니 요한이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귀신들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한 건데요. 예수님한테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다는 우리가 곡하는데 왜 같이 울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 했어요?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하니까 그러자 그를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비난하고자 한 말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안 맞춰줬다고. 말하자면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종교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꼭두각시 메시아가 되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족이나 정말 이대한 그 군사적 지도자로 왔다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됐을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땅이 오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고 기도했더니 안 올랐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행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와 손잡은 데도 있죠. 대표적으로 저기 그 성북동에 있던 교회 그분 그렇게 정치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자기 땅 알박기에서 무려 500억 이상을 그렇죠. 나중에는 소송에 져서 조금 그러긴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종교 경제 놀이터로 만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경제로 만들었고 지금 뭐요?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연결돼서 교회를 자꾸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대는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무시하고 비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참수형과 고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참 진리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끝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게 해결된 문제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영원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와 반대로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조차도 알지 못했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세례요한조차 알지 못하는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사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녀는 지혜의 자녀들이죠. 당신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지금 뭐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곧 제자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의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는 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영혼군의 사역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러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우리들은 결실을 맺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랄 것은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이 내 뜻과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자신의 뜻과 신앙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예배이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순절 동안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병들고 지친 육신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서 늘 감사와 평안함과 겸손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